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이 시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건강해야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 저도 지금 감기가 약간 좀 지나갔는데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 많이 있잖아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력도 필요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만큼 우리는 또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사람도 만나야죠. 좋은 인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뿐만 아니라 요즘엔 마음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마음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자, 건강 지키고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내 자신 관리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자본주의 시대, 돈이 최고인 시대,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다툼, 세 번째는 소경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기적,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오늘 일할 품꾼을 모집합니다. 일당은 한 달란트를 약속하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와서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모집하죠. 그런데 주인이 점심때쯤 나가서 보니까 또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와서 내가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와서 일해. 또 오후 3시쯤에 나가서 보니까 그때도 또 오늘 일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오늘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5번 나가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시간이 각각 다 다르죠. 많이 일한 사람이 있고 적게 일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동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이 주인은 모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란트씩 똑같은 일당을 주었습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오후 3시에 와가지고 지금 6시까지 3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주고 나한테도 한 달란트 주면 이거 뭐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대답하죠. 당신은 나하고 한 달란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돈과 내 권한에 대하여서 당신이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이 받을 일당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수도이잖아요. 종교와 정치의 그 권력이 다 밀집되어 있는 그 수도.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제 로마 압제에 굴복한 이 세상을 뒤엎고 우리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때가 되었다. 혁명을 할 때가 되었다. 물론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잡혀서 죽으시겠지만 우리는 그 권력을 반드시 차지하고야 말 것이다. 고 결심을 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설상가상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선수를 치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좋은 자리 달라고 예수님한테 로비를 벌써 해?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가 경쟁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막지는 않고 의리 없이 자기 권력만 탐하냐,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 소리 듣고 책망받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 어디 소경이 예수님한테 감히 나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나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소경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소경이 된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게 소경이 됐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소경이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만류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간청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앞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행위 완전한 신앙인이라 자처했습니다. 오늘 이 소경들과 동일인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나 따르면 출교,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진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예수님과 대립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안목 보는 소경이며 죄인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영성으로 사는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성으로 사는 세상은 모든 가치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포도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자랑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히려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해주는 나라이죠. 그곳에서는 물질의 가치가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주인의 뜻 안에서 정해지고 사용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람이 참견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승패를 나누죠. 그 결과로 삶 속에 절망과 교만이 공존하고 또한 교차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존재 자체로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비교와 경쟁을 모르십니다. 어떤 일에 성공과 실패도 없고 사람을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로 구별하여 1등과 꼴찌로 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이 세상의 질서가 다 부질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은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돈과 사람의 가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새롭게 세우실 그 세속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의 1등 공신으로서 권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이룰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타인을 누르고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정반대예요. 낮아지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힘과 이 사람의 가치 비례하지 않아요. 천벌을 받아서 소경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거나 치료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폐기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들의 가치를 재정의하셨고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가식적인 신앙을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 종교적 신념,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를 뒤엎으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관통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하루가 다 가도록 일감이 없어서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일당을 주십니다. 목숨까지 주시면서 낮아지셔서 섬기십니다. 천벌 받았다고 멸시받는 소경을 가볍게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돈이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차림새에 대한 편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 긍휼하심에 의한 완전한 은혜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의한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성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되고 나중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벌 때에도 그 돈을 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돈에 입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 일터에서 일을 할 텐데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배님이시겠죠. 또 매니저도 있을 테고 사장님도 있을 테죠.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죠.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조직 안에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달만 일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생겨요. 우리가 가진 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섬깁니다. 이 긍휼하심은 우리가 가진 그 흔한 봉사정신이 아니에요. 이 긍휼하심은 너무도 강력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진 그 인간의 탐욕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준 그 섣부른 동정심을 초월하시죠. 여러분, 섬겨주세요. 계속 참아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칭찬해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서 낮아지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성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종교적 열심에 도취되어서 이 소경, 그 영혼의 가치를 못 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불행을 당하면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더 열심히 믿으면 한 데나리온 이상 혹은 1등 공신의 자리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불평하는 일꾼들, 또한 서로 좋은 자리를 갖겠다고 다투는 제자들, 자기 신념, 종교적 신념으로 남을 정죄하고 통제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참 빗나갔습니다. 영성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빈부와 직업과 태도와 성품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영혼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세상에서 사십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면서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스스로 계산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십니까? 제자들이 상상했던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서로 다투십니까? 소경을 천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계십니까? 영성으로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한 그 세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